오늘은 예레미야 강의의 5번째 시간으로요. 말씀이 임하면 환상이 보입니다. 두 번째, 끓는 가마 환상에 대해서 같이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살구나무 가지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12절이 말하고 있지요. 12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라고 했지요. 그럴 것이 살구나무라는 샤케드가 지키다 라는 뜻인 샤카드와 히브리어 자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샤케드와 언약을 지키다 샤카드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이 지켜지는 것,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이스라엘인들에게 똑같은 단어였으니까. 이 샤카드가 샤마르라는 단어와 동의어인데, 샤마르도 지키다, 보존하다. 하나님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샤마르하고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지키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지키심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셔요? 우리를 지켜주시죠. 시편 121편 5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누구를 지킨다고요? 너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게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좋겠지만 사고를 당할 때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사업의 위기를 당할 때 사업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으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말씀을 지켜주신다라는 얘기이죠. 이거는 다 이제 띄었죠? 젖을 뗀 것처럼 다 띄었죠? 네. 그래서 시편 119편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내용으로 넣어주신 말씀을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지키고 자식이 부모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낳는 자식이니까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주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설명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줘요?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세요? 말씀을 지켜주세요. 말씀을 지켜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세상에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됐죠? 요거를
현대 기독교가 많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찾으며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지난주까지 했던 복습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환상 끓는 가마의 환상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두 번째로 본 환상이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끓는 가마 환상은 전쟁을 연상케 하는 환상입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르신다는 것으로 북방 민족의 침입으로 그의 성문 어귀에 자리를 정하고 성벽과 성읍을 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읽었지요. 에스겔 24장 3절 이하에서는 끓는 가마는 전쟁과 그 결과로 황폐한 땅을 상징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끓는 가마는 북방에 있는 갈대아인의 침입으로 동요하는 이스라엘 백성. 끓는 가마가 뭘 상징하냐? 전쟁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동요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요거는 적절치 못한 해석인 듯 하고요. 블레인이라는 박사는 끓는 가마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북쪽에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전쟁과 환란을 의미하는 거다. 이 끓는 가마는 유다 북방의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는 거다. 끓는 가마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강력한 군대, 바벨론의 군대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이 겪는 환란은 거의 다 북방 민족에서부터 왔어요. 이스라엘 그림 기억나시나요? 그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이집트 지역이랑 그 다음에 지중해 옆에 그 터키랑 이스라엘 있죠? 거기 지역인데 북방 초승달 지역이 그 아수르랑 아시리아랑 바벨론이 번성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북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방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암흑의 세력이다. 우리나라도 그 남쪽이 좋아요, 북쪽이 좋아요? 왠지 북쪽 하면 좀 느낌이 안 좋죠. 왠지. 그래서 그 남쪽이 더 좋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 하면 느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신들을 공격하고 자신들한테 피해를 주는 어떤 그 나라,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로 바벨론이 북쪽에 세워졌습니다. 끓는 가마에서 끓는이라는 단어가 해당하는 단어가 나파흐라는 단어인데, 이 끓는이 나파흐예요. 불다, 숨쉬다 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뭐 했어요? 불어 넣으시니, 이게 나파흐예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죠. 이것이 끓는에 해당되는 나파흐인데, 그럼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뭘 불어 넣으셨어요? 한글 성경에는 생기라고 되어 있죠. 이 생기가 원어로 하이 네샤마라는 단어예요. 네샤마는 뭐냐면 호흡, 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령이 됐다 그랬죠. 생령은 하이, 무엇이다. 네페시, 숨, 데니라, 하야, 해서 숨 쉬는 존재가 되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창조할 때 만든 사건이지만 또 반대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받는 누구? 성도, 교회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숨 쉬고 있어요? 숨 못 쉬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을 받지 않았으니까 숨을 못 쉬고 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숨 쉬고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숨 쉬고 있는 거고 영적으로, 내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다. 그거를 창세기 2장 7절 이하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끓는 감하는 통이에요. 통 그냥 통. 그러면 숨을 쉬게 하는 통을 북방에 세우셨다라는 얘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숨 쉬는 사건과 좀 연관되어 있지 않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파르인 사람이 하이 네페시 하야 숨 쉬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숨을 쉰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하나님의 호흡은 뭐예요?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영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호흡을 하죠. 영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갈급해하고 말씀을 목말라 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본성은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만 먼지에서 하이 네페시 하야 하늘의 호흡을 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이건 다 아시는 복음의 진술인 거죠. 자, 2페이지 오른쪽으로 가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2장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제가 잠깐만 발췌했는데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이게 끓는에 해당하는 뭐라고요? 나파흐예요. 불을 불어 녹이는 것과 같이. 그러면 이런 은, 노, 새, 납을 넣고 불로 부르면 이 광물질이 어떻게 돼요? 녹지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죠?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방 민족 끓는 가마로서의 바벨론을 뭘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녹이는 풀무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는 도구로 북방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북방 민족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을 누가 보내셨어요? 이제 절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북방 민족 바벨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722년경에 멸망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남유다를 528년경에 무너뜨렸어요. 그 북방 민족을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낸 존재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언약에서 제외된 이방인을 들어서 공격하신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이 이방 민족, 하나님의 언약도 받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신학적 고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서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을 사랑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쉽게 이렇게 편안하게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그래 두 사람이 다 물에 빠졌어요.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이교도들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은 둘 중에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구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를 더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그 얘기 또 하잖아요. 또 많은 또 교회에서 목사들이. 실제로 우리 인생 경험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고달프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더 지치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신앙 안에서 이방인들이 언약을 받은 우리를 공격해? 더더군다나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이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들어 사용했어요. 왜 그럴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디부터 해야 되나요? 한 세 번째, 네 번째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북방 민족을 보내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욥을 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사탄을 보냈죠. 그러면 그 사탄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탄이 하나님인가요? 뭔 소리야? 잘 생각해 보세요. 조폭이 누구를 때리라고, 아니야, 어떤 사람이 조폭을 보내서 누구를 때리라고 조폭을 보냈어요. 그럼 그 누가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보낸 거잖아요. 그 사람이 대신 그 사람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법정 용어로? 청부 살해? 청부 폭력? 들어온 걸 내가 보기 싫어서 돈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 누구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을 보냈단 말이에요. 맞죠?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은 하기 싫은데 내가 제 욥 공격하겠다고 당신 가만두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나 간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신, 그러면 보냈단 얘기예요. 그럼 사탄이 욥에게 갔을 때 그 사탄이 갖고 있는 내용은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그게 욥이 처음에 본 그 사탄은 하나님이라고요. 이단처럼 되겠네.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았잖아요. 누구예요? 바벨론의 그 군사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언약을 받은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쟤네들의 말에 순종하여 포로로 잡혀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예레미야의 메시지 핵심은 뭔지 아세요? 북방민족이 일어날 거야.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할 거야. 싸우지 마. 걔네 힘세. 싸우면 다 죽어. 조용히 있다가 잡혀가. 그게 예레미야의 신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는 어떤 놈이에요? 매국놈,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이해되시나요? 아, 이걸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바벨론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사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러 오셨는데 그걸 알아야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내가 왜 포로인 줄을 몰라요. 다 세상 사람이 포로지. 이 사람 자유인이 어디서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포로, 노예,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자기 욕망의 노예,
다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욕망을 따라 끌려가고 있는 노예들인데 자기네가 자유인인 줄 알아요. 이해되시나요? 요것만 이해하면 설교할 필요도 없죠. 그냥 끝, 진리, 끝. 북방 민족의 침입은 제가 두껍게 줄쳤죠? 까맣게. 북방 민족의 침입은 누구의 침입이라고요? 하나님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하나님의 침입을 북방 민족이라는 수단으로 당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냐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뭘로 다가와요? 우상의 하나님으로 다가와요. 찬찬히 설명해 볼게요. 나중에 결론 낼 겁니다. 성경에서 동서남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쪽은 히브리어로 케뎀이란 단어인데요. 동부 지역이란 뜻과 함께 고대의, 옛날의, 이전이란 뜻도 있답니다. 특히 동쪽은 신령한 장소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 그래서 귀는 서쪽에서 와요? 동쪽에서 와요? 동쪽에서부터 귀한 손님이 온다고 무당들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었고 바벨탑도 동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고 가나안 정복도 동쪽에서부터 들어가고 성막 문이 동쪽에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동쪽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서쪽은 뭐냐? 서쪽이 히브리어로 얌이라는 단어인데요. 서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서쪽은 바다가 있는 방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와 악이 가득한 서쪽의 바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동편으로 향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남쪽은 네게브인데요. 이게 마른 땅이란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북쪽은 차폰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북쪽은 신들의 모임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 신들의 최고신이 바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북쪽의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신 듯 합니다. 자신들이 사랑하고 숭배하는 바알이 있는 북방에서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애굽, 여기가 팔레스타인,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이제 터키 유럽 지역이고, 여기가 이라크, 이란이거든요. 고대 문명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여기 나일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발전했어요. 이렇게. 여기가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죠. 여기가 서, 동, 남, 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고 북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동쪽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동쪽에서 서쪽이 아니라 서에서 동으로. 하나님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그 마른 땅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한 땅이 되고 죄악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동쪽으로.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를 북방 민족을 사용해서 치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실제로 다른 신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겼다. 하나님 있죠? 인간 있어요? 약간 좀 어려운 용어지만 이거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을 알아요? 저는 인간을 알아요? 안지영을 알아요? 저는 철수를 알아요? 인간을 알아요? 철수는 있지만 인간은 없지요. 이해가 안 되시나? 옆에 있는 분을 인간으로 알아요? 그 사람으로 알아요? 그 사람으로 알죠? 인간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인간이에요? 성민이에요? 무슨 다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인간이라는 보편자를 몰라요. 우리는요. 성민이라는 개별자만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라는 보편자는 몰라요. 누구를 알아요? 안지영이라는 개별자만 아는 거예요. 그럼 여자를 어떻게 알아요? 저는요. 안지영이라는 개별자를 통해서 여자를 아는 거죠. 근데 그 안지영이 맨날 바가지 긁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해요. 그 내 머릿속에 여자라는 상이 어떻게 박혀져요? 아, 모든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바가지를 긁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여자를 볼 때 아, 저분도 그럴 거야. 이해되시나요? 여자라는 보편자를 안지영이라는 개별자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됐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어요? 보셨어요? 만나셨어요? 들으셨어요? 만지셨어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보편자가 우리 눈에 보이고 설명되는 개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보편자를 자신들이 욕망하는 개별자로 만들어놔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교도들이나 이스라엘 시대에 그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모스나 이방인을 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알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아세라로 섬긴 거고 하나님을 그모스로 섬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보편자를 어떻게 만들 수, 그래서 하나님 제1계명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고 나를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만들어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뭐가 있어요? 제가 여자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여자라는 게 없잖아요. 제가 경험하는 여자인 안지영을 통해서만 여자를 안단 말이에요. 유일한 길은 그것뿐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 상처를 많이,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그걸로 여자의 상이 만들어지니까 그 상이 일그러지는 거죠. 이게 인문학적으로 볼 때, 어렸을 때 남자는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엄마를 통해 남자를 배워요? 아빠를 통해서 남자를 배우고 엄마를 통해 여성을 배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자기가 경험한 남자로서의 아빠는 맨날 폭력을 행사하고 맨날 그 개 같은 짓만 했던 남자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라가지고 어른이 돼서 남자를 만나면 어떤 남자 상이 있어요? 아, 남자는 다 이렇게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구나. 그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이성교제를 한다든지 누구를 신뢰한다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심리의 큰 어려움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보편자를 눈에 보이는 개별자로 발견하는데 이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상으로서의 우상이지요.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게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지지 않고서는 그 보편자로서의 그 하나님은 절대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우상만 만들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이해되시죠? 아, 이 깊은 이 자, 중간쯤이에요. 구약 종교의 핵심은 영적인 종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상으로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는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신의식이 있는데 그 신의식을 투영할 형상을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고 싶은 욕망도 주시고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먹으면 죽는다. 말이 되나요? 선악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먹고 싶은 욕망 인간에게 주셨죠?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의식하는 본성을 넣어주셨는데 그 신의식이 인간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신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의식은 신에 대한 본능적 의식이에요. 그 신의식이 반드시 뭘로 나와요? 우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그래 우상 섬기지 말라 그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종교에서 다 형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바알, 아세라, 우리나라도 뭐 다 신이었죠. 화장실에도 신이 있었죠. 부엌에도 누가 계셨어요? 부엌신 계셨죠? 산에도 산신령 계시고 애 낳아주는 삼신 할머니도 계시고 다 신이었잖아요. 오늘날에는 그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신이 뭘로 다 통합됐어요? 뭘로 통합됐어요? 돈, 자본으로 통합됐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해요? 신이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요. 창세기의 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시족으로 전환되는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겼겠죠? 아버지가 우상 섬겼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뭐라 그랬어요? 떠나라 라고 했죠? 떠나라 라고 하면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에서 영적인 종교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다 뭐가 있어요? 다 우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우리를 구원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그 우상을 깨트려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상을 깨트리세요? 안 깨트리세요? 깨트려요? 안 깨트려요? 깨트리신단 말이야. 다 깨트려요. 다 깨지고 있어요. 근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저처럼 여러분처럼 그 우상이 깨어진 내용을 설명할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깨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깨지고 있는 현실을 못 본다니까요. 다 가려요. 다 몰핀 맞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거를 진통제로 맞고 있는 거예요. 심하면 마약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지고 있는 그 현실을 성경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은 사람은 내 인생이 그 말씀으로 깨어지고 있구나. 근데 그 깨어짐을 인정하지 않고 깨어짐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말씀을 듣고 싶겠어요? 들으려고 찾아다니겠어요? 들으려고 공부하겠어요? 저도 가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다 뭐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셨냐고, 누가 가르쳐 주셨냐고. 저도
되게 신기하나 봐요. 근데 이게 과거를 돌아보면은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우상이 깨어지고 있다라는 걸 자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뭔지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라니까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설명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면에 대한 부르심. 그게 소위 말해 심령이 가난하고 목마른 그 가난한 심령의 상태예요. 제가 맨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냥 마음이 꿍 하고 괜히 껄떡지근해서. 여러분 마음이 껄떡지근하면 뭐 하세요? 술 마시지 뭐 하긴. 교회를 간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같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주님이랑 이 주님이랑 가가지고 내 마음이 껄쩍지근하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껄쩍지근하면 누군가가 네가 껄쩍지근한 이유가 이 말씀을 설명하는 그거야. 얘기해주면 되는데, 야, 껄쩍지근한 건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해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행하고 있고 다 진리를 따라 살고 있어요. 모든 데 다 진리가 있다니까요. 삼천초목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걸 설명할, 빛으로 비추일 설명하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걸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인간 욕망의 형상과 모양, 우상.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는 자신들이 욕망하는 어떤 것들을 밖으로 투영하고 이미지화하고 형상화하여 그것으로 뭘 만들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욕망이 있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욕구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형상화해 보세요. 뭐가 나와요? 우리의 마음을 투영할 수 있는 형상기가 있으면 이 마음을 딱 투영해서 벽에 딱 비치면 제 마음, 제 욕망을 딱 벽에 딱 붙이면 여기 보이세요? 뭐 나오는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믿음이 있는 분만 보여요. 인간의 욕망을 딱 투영하면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다 다른데 그걸 한마디로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맞네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예쁘게 치장하고 포장하라고, 화장하라고, 보톡스 좀 맞아보라고, 필러도 괜찮다고. 그 말이 되겠냐고요. 고대 종교치고 신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지 않은 종교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영적인 종교예요. 원래 구약 종교는요. 아브라함의 종교는 영적인 종교예요. 유대인들이 왜곡시킨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뭐냐? 영은 뭐예요? 말, 그리스도의 말이라 그랬죠. 그 말을 담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네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딱 비추니까 내 우상이 깨지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딱 비추어지는 거죠. 이 진짜. 그걸 양식, 그걸 빛,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식으로 구제하고 섬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고 섬기는 것이 참된 종교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그리스도교만 우리의 우상을 파괴하는 참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맞지요, 제 말? 그런데 영적인 종교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욕망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상화했습니다. 그렇게 우상화한 신들이 바알, 아세라, 금모스 등과 같은
당대 고대군동 지역의 신들이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금 귀고리를 다 모아서 만든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렀던 것처럼 바알을 하나님으로,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는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지 못하고 바알로, 아세라로 섬기고 있죠. 그것이 바로 내가 욕망하는 것으로 투영하는 신, 내가 바라는 그것을 형상화한 상, 내 욕망의 투영물, 그리스도의 말로 말미암아 절대 죽고 깨지지 않을 자들의 우상 숭배가 바로 이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우상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우상이 깨지고 그리스도의 말이 들어와서 이 욕망이 다시 비추니까 그리스도의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전하니까, 내 우상이 깨뜨려진 그 말을 전하니까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말이 되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 다 뭘 전해요? 깨뜨려진 말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자기 우상을 전하잖아요. 요거 한번 써봐. 요거 괜찮아. 요거 한번 해봐. 나 성공했어. 다 우상하잖아요. 이렇게 교회 역사 속에서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면 모든 우상이 불태워지고 깨트려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북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북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그들의 신을 뭐 하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신 북방 민족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북쪽에서 떨어졌잖아요. 남쪽으로 마른 땅인 우리를 그 진리로 적시신 거죠. 예레미야 21장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보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뭐라고 해요 지금? 항복해. 그래야지 살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공격하시죠. 전염병과 칼과 기근, 이 역사 속에서 가난하고 목마르며 헐벗고 유리함이라는 걸 자각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북방민족에서 떨어지는 그 진리, 그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주여! 손 들고 옵니다. 노래 많이 부르셨잖아요. 우리도 해볼까요?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하시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끌려가는 거라니까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나를 본받으라. 기억나시죠? 하도 다 얘기해가지고. 어쩜 이렇게 성경이 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 언약,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용으로 아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공격이구나. 근데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우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요거 지키겠다. 밖에서 들어오는 말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더 세. 이 말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그 아버지의 말과 그리스도의 영어로 받지 못하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 그 교사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해서 힘과 힘의 싸움이에요. 누가 힘이 세야 돼요? 말씀이 힘이 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이 말씀을 전할 때 동일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의 문제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를 정당화해야 되니까 얘를 부정해야 되죠. 그 부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비진리야 2단, 3단, 9구단이야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요것도 괜찮은 얘기지만 다 맞는 건 아니야. 상대평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거역하면 내 안에 우상은 계속 살아서 그 우상을 따라 우상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안 살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말을 전하라 라고. 예레미야도 미치겠지 진짜. 불쌍해. 보면 볼수록 나는 예레미야.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네 우상을 잘 만들어. 네 우상을 잘 보살펴. 네 우상을 잘 확장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과학으로, 종교로, 문화로, 엔터테인먼트로, 돈으로, 명예로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나만 저만 저 같은 사람만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하여 잡혀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만들어낸 우상이 무너져야 너희가 진짜 살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냐? 북방 민족의 갈대아인으로 나를 공격하여 나의 우상을 깨트리시는 분으로 오셨죠. 그래서 뽑고 파괴하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지신 거지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건설되고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심기워지게 되는 거죠. 내 우상이 파괴되어야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내 영으로 마음으로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우상 신학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북방에서 공격해오는 진리의 말씀의 포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당하여 그 말씀으로 죽고 깨트려지고 파멸되고 해체되고 삭제되어 가는 자들은 누구뿐이 없다고요? 성도뿐이 없습니다. 성도만 그걸 자각합니다. 성도만 경험하는 진리의 말씀에 의한 인생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전에 내 것, 내 욕망, 내 의, 내 자랑, 내 소망, 내 사랑, 이게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고 쓰라리죠. 그것이 성도가 경험하는 죽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피바친 아겔다마가 성도의 무덤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곳이라고 했지요. 은 30으로 산 곳이 아겔다마 피밭이죠. 그게 무덤이죠. 그 교회는 성도의 무덤이죠. 무덤만 말하면 너무 슬프죠. 무덤과 똑같은 게 뭐예요? 자궁이에요. 자궁이 원어가 은혜를 상징하는 헤세드와 관련되어 있어요. 무덤과 자궁의 공통점은 들어가서 죽는 거죠. 죽어서 들어가는 거죠. 무덤도 자궁도 거기에 난자가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죽잖아요. 맨날 경험하잖아요. 근데 하면서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힘들고 아픈 거예요. 육체의 일뿐이. 그게 육체의 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난자가 죽고 안에 정자가 들어가서 정자가 죽으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 아나시스타스. 아나이스테미. 위로 똑바로 서는 것. 진리의 기둥으로 똑바로 서는 것. 그게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똑같이 죽는데 자궁은 생명이 나오는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나스타시스, 위로 똑바로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 안에 있는 교회의 영광이고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우상을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건네주신 그 진리로 잘 살아가시는, 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그 진리가 잘 설명되어지고 있음을 또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진리로 배우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의 우상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깨트리셔서 죽이셔서 해체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드러내는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 세우고 계심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활의 일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며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어두움에 갇혀서 그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유리하며 목말라 했었는데, 그 말씀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으로 오롯이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트려지고 무너지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있는 성도님들과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특별히 전하고 할 말씀은 없죠?